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우리 정 목사님, 저 권영숙 우리 성도님 성경 좀 찾아주시, 화면도 보시고, 예, 예, 화면 보셔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천국의 열쇠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거센 파도보다 바닷길을 다니는 배가 항구에 있을 때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는 바닷길을 향해 항해할 때 그 배의 역할이듯이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역할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같이 세상에 뛰어들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할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즉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14절 말씀, 제자들의 답입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예수 믿으러 교회 가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5대 성인 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너희들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근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없지만 그냥 보고 느끼고 존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구경꾼 입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저렇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더라. 뭐 별 것 없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견인하시고, 견인이라는 뜻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가서 딱 견인해주면 그 차는 어디 가야 돼요? 고장난 데 고치는 데 가야 하듯이, 공장에 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견인차를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우리를 딱 하나님 은혜로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터이니까 이게 뭐예요? 견인입니다. 견인.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들고 서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한제일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한제일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물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10번도 물을 수도 있고 100번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말로 막 지금 누군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잖아요?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대로 고백을 해질까요? 못 해질까요? 아무래도 싸우는데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잘 못하게 되겠죠. 이는 좋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으시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닙니까? 아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싸움을 당장 멈추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나를 고쳐나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 생활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말씀은 이 마태복음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다른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과 요한복음 4번 나오는데요. 21장 15절, 16절, 17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뭐라고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왜 이렇게 부르셨나?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이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이 바는 바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바. 그러니까 성경에 놓으면 바돌로메 누구의 그러니까 바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의 아들 돌로메라는 뜻이에요. 정말해서 아버지가 바돌로메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돌로메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바라고 하는 이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바가 나오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들, 자녀의 뜻인데요. 바요나는 요나의 영감을 이어받은 영적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과 유전자적으로 요한의 아들 분명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불렀느냐는 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 서페인이에요. 그 지중해 속에서 엄청 큰 지중해에서 지금 요나를 니느웨 성, 지금은 터키잖아요. 터키의 수도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무려 약 한 4,000km가 됩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되니까 무려 몇 배? 한 8배 내지 9배의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먼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을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3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당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요나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민인데 왜 내가 왼수 같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다시스의 니느웨 성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분명히 죽이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려 합니까? 라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배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줄 알고 그 요나를 잡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율법도 예배도 없는 원수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는 차라리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북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냔 말이에요. 북한과 지금 더불어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25 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조선시대 때 얼마나 이 조선을 억압하고 이 조선을 그들의 속국으로 여기고 지금도 속국으로 여기고 있어요. 소련, 몽골, 일본,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그 올림픽 열리고 있는 그 일본에 하여 36년간, 아니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를 당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같은 이 어디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몽골이나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과연 선뜻 나서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겠냐? 그거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좋아져서 비행기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렇잖아요. 북한도 차로 다니고 우리가 중국까지 차로 갈 수도 있고 유럽까지 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에 서로 위협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는 해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적 아수르에게 옮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내가 그 아수르를 사랑하니까, 정말해서 북한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소련도 사랑하고 몽골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 곧 임금에서부터 백성까지 요나가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 성민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관점은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 구조에서만 보더라도 그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너하고 상종도 안 한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절간에 빠져서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이 셋째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신앙의 갈등이 생기면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서울서 다닐 때 고향을 한 번은 내려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반겨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보고 싶은데 막상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온 골육 친척 형제들을 제가 서울 상곽산에 올라가서 그걸 감난산이라고 그럽니다. 감난산. 상강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큰형님, 둘째형님, 그 다음에 내 밑에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골육한 친척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지만 내가 몸은 어디가 있더라? 우리 고향 욕지도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하는데, 밭농사를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실제로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집안에 목사만 6명입니다. 목사만. 엄청 축복을 받은 거죠.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뭘 가르쳤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도록 늘 가르치고 했더니 저희 지금 가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엄청나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뭐다?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요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죽은 지 700년 만에 베드로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합니까?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하여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이 보여요? 짐승을 보여주시잖아요. 짐승을.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3번째 보여주실 때 똑같이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줄 때 베드로가 항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항복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고넬료 집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맹수 같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전하라. 아멘.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면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신 것은 너는 요나의 영감을 가진 자다. 즉 요나와 같은 영적인 영감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요나의 영감을 가진 시몬 베드로야라고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력을 다해 전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도 요나같이 복음을 외치라. 그러면 온 세계가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나와 같이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박사 순건 장로님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경북대학 농가를 졸업하시고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입니다. 70년도에 경북대학 농가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마음으로, 가난을 씻어낼 마음으로 하와이 대학에 뭐하러 갑니까? 옥수수 공부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래로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갔더니, 그때 70년도에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이 밭에 물을 주는데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분. 그 미국의 역사예로 3년 만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딱 땄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 3년 만에 어떻게 땁니까? 석사학위 최소한 2년 해야죠. 박사학위 몇 년 해야죠. 그죠? 그때 3년 만에 이 석사와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당신 한국으로 돌아가지 마. 얼마 봉급 준다고요? 그 당시에 3,000불을 봉급을 줄 테니 하와이에 좀 남아달라고 미국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 돈입니다. 500만 원 돈. 그때 건순건 이 장로님이 공무원으로 받는 봉급이 한 달에 5만 원 받았답니다. 5만 원. 몇 배의 봉급이에요? 100배의 봉급이다. 100배의 봉급. 그 500만 원 우리나라 받아오면 그 당시에 수원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답니다. 엄청난 제안을 받았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그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프 옥수수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에서 최초로 이분이 뭡니까? 이 옥수수를 개발하는데, 옛날에는 옥수수 보면 키도 요만한데 그냥 한 1m 한 20, 30 정도 되는 옥수수에서 옥수수 기껏 열어봤자 서너 개 딱 달려요. 그것도 크기도 요만한 게 토종 옥수수. 근데 이 수프 옥수수는 길이가 이만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종 옥수수에 몇 배를 거두시다 5배 내지 10배를 거둘 수 있는 수프 옥수수를 만들어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17년 동안 아프리카를 살립니다. 살릴 때 북한에게 수없이 납치당할 위협에 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북한을 갑니다. 한국의 요청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분이 이제 북한을 가가지고 6년 동안 있으면서 김일성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수프 옥수수를 만들어서 북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이 대한민국하고 뭐하자? 통일하자. 통일하는 조건이 복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으로 통일합시다 라고 김일성한테 제안했더니 김일성이가 오케이 승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금방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김정일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했는데 김정일이도 오케이 했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아들 김정은이 때가 됐는데도 통일이 못 되고 있는데, 이 옥수수 박사 김순건 장로님은 자랑깨나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그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은, 할렐루야, 넘쳐났으면은 그 모양은 옥수수라고 하는 모양으로 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갔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갔다. 복음 전할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내 가족이 예수 믿는,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이 바요나 시모나에서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바요나 시모나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세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어 바요나 시므나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들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이한 제일 교회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아멘. 우리 몸 개개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건영숙 성도님도 교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김갑동 성도님도 교회이시고, 우리 건미자 성도님도 교회이시고, 박윤수 집사님도 교회이시고, 아멘. 금수옥 권사님도 교회이시고, 여기에 서 있는 이진열 목사나 정성은 목사도 다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개개인의 교회인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무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왜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심령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왜 교회를 세워요? 안에 뭘 두시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지성소. 법궤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된 우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한 제일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저희들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교회 가서 건강해지겠나? 해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나? 떠나갑니다. 건강해집니다. 삶이 부강해집니다.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생하던 내 인생이 이제 질병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면 아닌 건데 맞다 라고 하면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십자가 정신 바탕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생명을 얻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쇠의 역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키. 내가 문을 잠그고 나온 집 대문도 키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듯이,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에 들어가려면 교회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언제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영숙 성도님도, 건미자 우리 성도님도, 김각동 성도님도 저를 따라서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 분에게 뭘 주신다? 천국 열쇠를 오늘 드린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키가요, 보이는 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키도 있습니다. 스마트 키 아시죠? 보이지 않는 키예요. 그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떤 문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키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자동차도 키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지갑 속에 그냥 카드처럼 하나 넣어만 다니면 자동차 뭐예요? 그냥 손가락 눌리면 그냥 자동으로 시동 걸리는 시대예요. 키 없이 문도 번호만 눌리면 그냥 열리는 세상입니다. 정말해서 내 손가락이 뭐예요? 키예요, 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키를 받으면 하늘의 문도 내가 가서 직접 뭐예요?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은 키를 가지고 천국 문도, 할렐루야, 내 건강 안 좋은 건강의 문도, 할렐루야, 인생에 안 풀리는 모든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손만 대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스마트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점점 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간다 안 간다 가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내가 안 해도 AI 시대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수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스위치 하나만 눌리면 로봇가 가서 이 시골에 밭도 다 갈아주고 농사도 다 지어주고, 옛날에는 씨를 다 뿌렸잖아요. 요즘 갱홍기에 뭐 하나 달고 다니니까 스위치 하나 눌리니까 갱홍기 앞에서 몰고 가면 그 씨도 여러 고랑으로 다 뿌려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누가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나는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신앙 고백만 잘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고, 할렐루야,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험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할 때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 불러만 주어도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했듯이 우리 하나님을 내가 불러만 주어도, 아멘, 주님이라고 불러만 주어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만 주어도, 성령님이라고 불러만 주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삶에 보고 느낄 때 나오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내 대신 하나님이 해주는 걸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내면 내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